모두 아시듯이 기후위기의 주된 원인은 바로 인간이 탄소를 배출해서이죠. 이 탄소 배출은 대부분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화석 연료를 난 안 쓰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직접 화석 연료 쓰는 게 자동차 탈 때마다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쓰는 건데, 그건 아니더라도 전기 없이는 우리가 못 삽니다. 근데 그 전기를 전부 다 화석연료 태워서 발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전기를 만드는 데 쓰는 화석 연료가 전체 어떤 에너지원의 9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이런 것까지 다 합해, 수력 발전 다 합해도 10%가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전기 만들기 위해서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는 핵발전이 탄소 배출이 거의 없으니까 기후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것은 결코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대책이 될 수 있나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통해서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느님이라면 완벽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걸 쓸 수 있겠지만 인간인 이상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핵은 하나의 실수만 나와도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인 것이죠. 최근 경부 물진 신한울 2호기가 운영 원안위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부터 정식으로 가동이 되면 28기, 8번째 어떤 원자로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물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 8기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발전을 시작한 그 보리원전 반경 30km 안에 3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원전 주변에 인구가 밀집해서 사는 그 밀집도로는 아주 최고라고 합니다.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1등인 것 같아요. 보리원전과 월성원전 반경 30km 안에 활성 단층이 5개나 존재한다는데, 활성 단층은 그 강도가 엄청 센 그런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바로 그런 단층이 5개나 존재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거죠. 그러려면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재생 가능한 어떤 에너지원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여전히 우리는 손쉽게 핵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석탄 발전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것을 시급히 정리해서 줄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석탄 화력 발전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삼척에서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삼척에 계신 분들 이거 배너 부르고 앉아 계신 거 봤는데, 저기 손 흔드시고 반갑습니다. 삼척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해도 따뜻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진짜로 경제를 걱정한다면 석탄과 위험한 핵 발전을, 그런 정책을 포기하고 대신에 재생에너지를 시급히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는가? 우리가 목소리를 별로 안 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자리에 1000만 명이 모였다면 아마 그런 목소리를 흘려들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시끄러운 자리에서 모여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릴 수 있으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길거리에 모인 이유는 물론 창조주 하느님을 믿는 자녀로서 각자의 일상 속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잘 살아보자는 각오를 다지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각오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확인하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이웃과 또 정부 당국에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 말한다면 그에 걸맞는 책임도 짊어져야 합니다. 경제는 세계 10등인데 이산화탄소 배출은 세계 7위를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하느님 말씀이 우리 마음이라는 밭에 잘 떨어져서 영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기후 위기와 연관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묵상하게 해줍니다. 거기 비유에 나오는 길바닥에 떨어진 씨, 또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 한가운데 떨어진 씨, 또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농부이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씨를 뿌리고 가꾸시는데 좋은 땅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사방에 다 길을 내가지고 생태계를 단절시켜서 동물들이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서 나무를 다 베어서 홍수가 나기 쉽게 되고, 그렇게 홍수가 날 때 흙이 다 쓸려져 내려가 버리면 그 흙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번 쓸려져 내려가 버리면 그냥 안반만 남으니까, 그래서 황량한 바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나마 흙이 있는 농지에도 사람들이 온갖 화학 비료와 또 농약을 뿌려서 땅이 오염되고 생명이 어울려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씨앗이 자랄 수 없는 가시덤불처럼 지금 세상은 육지나 바다 어디 할 것 없이 온갖 비닐과 폐플라스틱으로 오염되어 그 속에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다 원전 오염수까지 바다로 들어가고 있으니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느님 뜻대로 세상을 잘 가꾸고 지키는 것이 곧 좋은 땅을 마련하는 것임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독서 말씀에서 바오로 사도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과 예수님 앞에서 지시한다고 하면서 디모데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그때까지 계명을 잘 지키라고 바오로가 디모데오에게 이렇게 당부했는데요. 이 말이 곧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계명은 곧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을 사랑하자고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 아닌가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물을 파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매일같이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만물을 죽이고 멸종시키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기후재난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죽음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난을 일으키는 당사자가 곧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라 그러면 너무 좀 심한 표현인가요? 좀 센 표현인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무관하지는 분명히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용서를 빌고 자비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 청함과 자비 구함이 진실하려면 우리 삶이 즉시 달라져야 하는데, 문제는 즉시 달라지기가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지구 위기를 맞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어떤 사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은 좀 다른 묵상을 하게 해줍니다. 길에 떨어진 씨처럼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긴 듣는데, 그래, 그거 근데 그거 꼭 사실이야? 그거? 가짜 뉴스 아니야? 에이, 그거 다 우리가 다 대응할 수 있대. 그거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과장해가지고 그런 거지. 얼마든지 우리가 기술적으로나 어떤 과학의 힘으로 다 이겨낼 수 있대. 그리고 무슨 석탄 그거 그래도 우리가 핵발전 잘 해가지고 잘하면 다 이겨낼 수 있대. 이런 어떤 그런 소리에 현혹되는 것과 같은 게 아닌가.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새가 얼렁 물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진실하다, 정말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급하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위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받아들였으나 얼마 못 가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인데요. 생태계 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생태적 삶이 필요하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말하자면 말로는 그렇다고 하고 또 머리로는 그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살지는 못하는 거고, 행동하지 못하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는 거고. 가시던 물에 떨어진 씨앗은 뭐와 같냐면요, 생태적인 삶을 실천은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안 하는 사람 저렇게 많은데 내가 굳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나 하나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겠어? 그리고 또 주변에서 나를 가만히 안 둬요. 이게 유난을 떠냐, 그만 좀 해라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제 마음이, 그래 좀 어떻게 그냥 그만할까? 그러다가 이제 옛날 방식의 삶을 잠깐 맛보니까 또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삶의 방식이. 옛날 방식의 삶은 이제 물질을 마음대로 막 사고 쓰고 버리고 막 하는 거죠. 일회용품도 막 쓰고 조심하지 않고, 전기도 팡팡 쓰고 에너지도 팡팡 쓰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주저앉아버리는 모습이 어쩌면 그래서 세상 유혹이 너무 많아서 숨을 쉴 수 없고 싹이 틀 수 없는 그런 가시던 물 한가운데 떨어진 씨앗처럼 생태적인 삶,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외침이, 이런 것이 그만 얼마 못 가서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삶은 곧 어떠한 세상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계속 공부하면서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생활 방식을 관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더 크게 외칠 수 있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또 세상이 바뀔 때까지 말입니다. 이런 삶이 곧 생태 스토어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사와 또 오후의 행진이 헛되지 않고 또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도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을 닮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미사중에 특별한 은총을 간구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